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20년 전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주님의 임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그하실 성전을 건축하여 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목자 예수, 이 낮은 곳에 잃어버릴 우리를 찾아 오셨네. 그 방황과 절망 죄악 목매여 울던
그 오랜 세월 상하신 아버지의 심장 안고 그 백성의 통곡 소리 찾아오셨네. 생명 없는 눈동자 무너진 마음 사랑 없는 거리 찾아 오셨네. 예수 사랑의 목자 우릴 구원하셨네. 죽은 이 생명을 주셨네. 예수 사랑의 목자 우릴 인도하시네. 아버지 품 안에 안길 때까지. 고난 중에 주 음성,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우니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우니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 이루어져, 주의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아멘. 주를 향한 갈망과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우니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우니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골짜기에서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모든 삶 오직 주의 나의 삶 주의 것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많이 감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무엇을 더 원하고 무슨 은혜를 더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욕망의 광야에서 욕망의 세상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광야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양육해 가시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광야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십시다.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터인데 우리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식처 그 광야로 같은 날개가 있다면 멀리 날아가 광야에 머무르기 원하네. 무거친 세상 광야하여 주의 임재로 부족함 없는 그 광야로 파란 나의 피난처 날 위해 예비한 광야 거짓과 욕망이 가득한 곳에서 벗어나와 아버지 말씀 있는 곳 아버지 얼굴 있는 곳 온전히 주의 자녀 삼으시는 광야로 넓은 광야로 나오라. 내 사랑하는 주님 손잡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걸으셨던 광야로 나의 안식처 그 광야로 날 양육한 날 세우신 나의 안식처 그 광야로. 우선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을 보시겠습니다. (12장) 41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궤에 돋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고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우리 함께 있겠습니다. 전부를 우리 잠시 심호흡을 하시고요. 호흡기도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데 그 들숨과 날숨을 의식하시면서 잠시 우리 침묵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연보기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기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 말씀에서 주님이 연보기를 향하여 앉으셨다라는 표현과 돈 넣는 것을 보실새, 표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보실새. 이 표현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 말씀은 헌금에 대한 주님의 지속적인 응시와 깊은 관찰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이 헌금자들을 오랫동안 지켜보시는 것은 오늘의 기독교 무리들처럼 너무 심했나요? 오늘의 기독교 사람들처럼 헌금을 지속적으로 강요하고 봉투에 구멍을 내면서까지 헌금에 집착하시기 때문은 결코 아니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부자의 그 많은 헌금과 홀 여인의 그 적은 헌금을 대조시키면서 올바른 헌금의 본질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의도하시고 기대하셨던 헌금은 어떻게 드리는 헌금이겠습니까? 우리 43절을 또 한번 주목해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주님이 진실로 하셨다면 보통 진실로가 아니겠죠. 저를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래요?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연복회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많이. 그게 맨 마지막 절에 가면 전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전부였다. 주님은 여기에서 많은 액수의 금액으로 드린 부자의 헌금보다는 가난한 그 홀 여인의 적은 액수로 드린 헌금을 많이 드린 헌금이라고 평가하고 계시는 것, 이것이 사실 오늘 성경의 주제인 주님의 헌금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교회의 헌금, 소위 그리스도인들의 헌금은 일반 다른 종교의 어떤 그런 복제 같은 그런 유가 아닌 주님 교회의 헌금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평가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어떤 부분을 주목하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실까요? 다시 41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예수께서 연보계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계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여기에서 주님은 왜 그 많은 금액의 부자들 헌금에 무관심하셨을까요? 그 많은 금액을 왜 많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그 가부의 아주 두 렙돈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뭐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 안 드려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적은 돈입니다. 우리 돈으로 지분 맥스로 2,000원, 두 렙돈 2,000원 정도. 왜 그의 그 흑에 대해서는 많다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시의 부자들은 헌금을 내는 동기와 목적이 오직 자기 만족에만 있으면서 자기 이름만을 드러내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일관되게 전해지고 있는 성경의 지적이고 고발입니다. 이 때문에 그 당시에 부자 교인들이 많은 금액으로 헌금을 하였지만 오직 자기의 이름이 광고되어져서 자기 PR이죠. 헌금이 소위 자기 PR용이죠. 교회에 와서까지 자기 PR 해야 될까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어버리거든요. 일반 사회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겠죠. 사업상, 영업상. 그런데 부자들은 헌금을 내는 많은 금액의 헌금이 그 이유였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인정을 받으려는 자기 과시와 자기의 그 인정 욕구가 너무도 강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헌금에 대해서 딱 외면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자기 만족만을 위한 이기적 헌금에는 어떤 시선도 주지 않으시고 외면해 버리신 이유를 구약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 1장 말씀 좀 올려주실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어떤 재물이라고요? 무수한 재물. 유대인들의 경영을 아시는 분들은 많이 들으셨겠죠. 돈 버는 재주 맞죠.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어떻게요? 날 좀 보세요. 보이러 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나 좀 봐줘요. 그러셨어요? 그럼 뭘 주님이 보아드리면 되겠습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오겠냐? 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래서 13절에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헛된 재물을 성회로 모여서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 행위들이, 행동거지들이 그걸 내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심지어는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 당시에도 소위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직과 하나님의 축복이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소위 마케팅 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곳이 강도의 소굴로까지 타락해 버렸던 것입니다.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은 주님의 표현이세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종교가, 하나님의 야훼 종교가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물질적으로.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라고, 나라고 괜찮을까?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헌금을 소위 응시하시는 주님의 시선에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태로 보여주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CCTV에 녹화되고 있을까요? 정말 저는 내 개인을 향해 던지는 질문입니다. 도전입니다. 지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노서의 마지막 말씀처럼 책찍입니다. 어떤 자태로, 어떤 모습으로 그분이 응시하실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가 다른 경우의 삶을 주님은 유선 또는 외식이라고 평가하십니다. 따라서 성전에 와서는 밖에 사람들에게 보였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르게 행동했던 그 당시에 소위 부자들에게 던졌던 주님의 직설과 독설은 바로 유선과 외식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본문의 이 내용, 그 맥락, 문맥도 그 유선을 지적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12장 내용 전체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항상 점검해야 할 문제가 나는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신앙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식적인, 유선적인 교인들은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사람들의 눈길과 평가에 집중하다가 결국에는 시험 들어버리는 것이 일반적 신앙생활의 현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들어버리는 이 시험은 나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기울어질 때부터 이미 시험은 시작된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 시험 들어있는 분은 안 계신가요? 그 시험의 원인이 교회 때문? 어느 형제 때문? 어느 자매 때문? 아닙니다. 잘못된 시선 때문입니다. 변질된 시선 때문입니다. 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로 이러한 시험에 들지 않는 성숙한 신앙생활, 성경 그대로 표현한다면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온전. 가능할까요? 네. 하여튼 그렇게 그 온전이라는 주제로 말씀하여 오시다가 바로 이 이제 결론을 내려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이 온전한 신앙생활, 이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당부하신 성경 구절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1절 말씀. 제가 처음 이사야 말씀 통과 이걸 사인 안 했으면 미안해. 이제 한번 해볼게. 방송실 얘기예요. 네. 마태복음 6장 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그렇죠. 네.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뭘 불지 말라고요? 나팔. 강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위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떠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좀. 떠벌리는 것은 장터죠. 장터의 현상이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참 아주 참 깊이 있게 들으시네요. 시선 평가와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런 계속 잠잠히 하나님 임재의 특징이잖아요. 만일 나팔을 불어버리면요 이미 자기 상을 받아버린 거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충격받고 절대로 누가 안 했어요. 누가 이렇게 어느 분이 어떻게 그분의 받을 상을 위해서 3절 말씀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여기 구제라는 말은 헌금이라는 것과 동의어예요. 뜻이 같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뭐가 모르게 하라고요?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마태복음 6장이니까. 그러니까 5장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해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자태, 포스를. 예? 하나님 백성 적어도 이런 모습이야. 자태야, 행동이야. 계속 그 얘기를 하고 마지막 5장 결론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온 말씀 6장이 1절입니다. 이게 온전의 비법이죠. 결론이죠. 그래서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라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정도의 온전이라는 거죠. 이 정도의 변화, 이 정도의 삶의 모습으로 누려지는 은혜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4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하나님은 어떻게 갚으신다고요? 은밀한 중입니다. 강구하지 않습니다. 이건 놀라운 주의 약속이세요. 은밀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헌금은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백에는 반드시 은밀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고백의 진정성이 느껴지거든요.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시선을 주지 않았던 가난한 그 홀여인을 깊이 응시하시면서 그의 소액 헌금을 이렇게 평가해 주십니다. 4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많이 넣었다. 많이 넣었다. 이게 주님의 헌금 평가이십니다. 여기서 만일 그 믿음 없는 그 부자가 연복에 많은 돈을 넣었다면 그것은 헌금이 아니라 소위 복제였을 것이고요. 따라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헌금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교회는 기복 종교로 결국은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버릴 위험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교회의 헌금 생활에서 언제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중요한 것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돈 크기. 잘 전달이 안 되신가 봐요. 돈 크기. 그러면 돈 액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뭘까요? 믿음의 크기입니다. 그럼 믿음의 크기도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의 크기. 그런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자기 삶의 전부로 누리면서 사는 삶입니다. 마지막 4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생활비, 그 여인은 전부를 헌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가난한 그 홀 여인께서 좀 나누어 내면 안 된가요? 두 푼의 헌금이니까 한 푼만 하고 한 푼은 생활비로 이룰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전부 무엇 때문일까요? 왜 생활비 전부를 주님께 드릴까요? 그것은 주님이 자기 삶의 전부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실제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있는, 내 생명으로 믿고 있는, 내 삶으로 믿고 있는, 내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있는 믿음의 실제. 주님이 나의 전부였기 때문에 내게 있는 전부를 고백으로 드린 것이었죠. 그러므로 헌금의 본질은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이처럼 자기의 전부로 살았던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말씀인데요. 4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주님을 나의 전부로 삼고 사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나는 어떤 형편이든 자족하기를 배웠다.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뭘 주신다고요? 능력이 뭐겠습니까? 살아가는 에너지죠. 이런 능력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다른 능력이 아니에요. 일상을 모든 어떤 형편을 적응하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다고요? 뭐 전부죠. 하여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은 주님의 어떤 한 부분, 일부분이 아니죠. 전부입니다. 전부를 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교인이 아닌 성도라고 한다면
주님을 자기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소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자기 인생 전부로 누리면서 일상의 삶을 그 주님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소위 자아의 과잉 현상이라고 하는 자기 과시와 자기 인정 욕구에 지배된 부자 교인 행세에서 벗어나 헌금 생활부터 자기를 감추는 무기명으로 드리게 될 것이며, 교회 봉사의 무계급과 무작위 생활까지 이루어지면서 주님께서 깊이 응시하시는 성도의 자태가, 성도의 그 포스가 거룩하게 형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산교회도 해를 거듭할수록 교회의 설립표였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주님만이 전부가 되어지는 이 복음의 능력 속에 그 많은 선지자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을 이곳 남산을 통해서 누리시면서 모든 매사가 복되고 잘 되어지는 삶이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리실 때요, 우리 그 반주자들께서는 주님만이 곡 쉬셨죠? 오케이, 그거를 이렇게 반주를 해주시면 우리는 그걸 따라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리시고요. 그리고 그 반주가 끝마치면 같이 제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 되시니 주와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전성 다해 하나님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 되시니 주와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주 생명 안에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따르며 그 생명 안에 살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주 생명 안에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아멘. 헛된 것을 요구하지 않으리.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따르면 그 생명 안에 살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지금은 우리의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을 나의 전부로 삼고 그 생명 안에서 그 임재 안에서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 되시니 주와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